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모리아에 바쳐진 후 이삭의 삶의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삭은 모리아에서 사생애의 삶에서 공생애의 삶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모리아와 같은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일 때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일 때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권력과 권세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리아산과 같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자신의 일을 모두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신약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사역인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듯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보호하고 있다가 모리아산의 바침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육적인 아버지와의 사생의 삶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리아와 같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사생의 기간을 끊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생의 기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공생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모리아와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가르쳐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리아의 한 산과 같은 갈보리 골고다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삭처럼 사생의 삶에서 공생의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는데, 자, 이 모리아는 라라고 하는 보다라는 뜻과 야흐, 여호와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여호와께서 보여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삭이 드려진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세워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지는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적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고 영적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성 1인칭 복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를 썼어요.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시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겼다면 이제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생의 삶만 살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남으로 공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만 내려오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이 내려온다라고 종들에게 말했는데 내려올 때는 이삭만 남겨두고 아브라함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치고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돌아가서 슈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즉시 내려와 종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내려와 종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할 때는 복수를 사용했지만 종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남겨두고 아브라함만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육적인 아버지로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영적인 분가를 해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생의 삶에서 공생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럼 나는 언제 인생이 바뀝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바뀌게 됩니다. 육적인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던 그 이삭의 삶은 사생의 삶이었다면 모리아산에서 죽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삶은 공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생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삭처럼 바쳐진 그날이 내가 거듭난 날이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창세기 24장 6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습니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어머니인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한 분가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가하여 자신의 살림을 차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신랑 대신 주님과 분가하여 신방을 차려야 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옆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영혼과 육신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곁, 생수의 우물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죽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났습니다. 완전한 분가를 이루고 육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는 어디에 거주할까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은 육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육적 아버지와 영원히 끊어졌고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면서 사는데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고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이삭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만 열심히 나왔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의 늪에 빠져 있다면 사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빠져 육체만 기뻐하는 기복적 신앙만 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공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공생의 삶을 시작했다면 부엘라 헤로이에 영원히 거주해야 합니다.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살아계셔서 복음의 생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영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적 분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율법의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복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앞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